오늘 에스겔서 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당한다는 그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곳곳에 우상 제단들이 세워졌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들을 다 부수시고 우상 숭배한 백성들을 시체가 되게 하여서 그 제단 근처로 흩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8절로 10절에서는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에 살아남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위가 바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또한 우상 숭배에 동참하였지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한탄하면서 주변의 동료들이 큰 심판을 당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죄악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1절로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게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과 뒤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가운데 부분에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케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언약을 어겼을 때에 예언된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지리적인 측면과 연관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12절입니다.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죽고 그 중에서 살아남아서 애워싸인 자들은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다. 먼 곳에서 가까운 곳까지 모든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샅샅이 흩으시면서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진멸하실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그 온 땅을 향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3번이나 그 말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7절, 10절, 그리고 14절. 그 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참된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신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고 우상이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 어리석고 잘못된 길로 가는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상 숭배를 거듭한다면 힘으로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백성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백성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우상보다 더 위대하고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나님께 굴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백성들로 죄악을 깨닫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참된 주되심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고 잔인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6장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백성들의 시체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철저하고 잔인한 심판이 아닌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하실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철저한 죄악이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역에 시체가 있으리라 하는데 그 장소는 심판의 장소와 동시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했던 장소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우상숭배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곳곳마다 산당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온 땅을 우상숭배로 물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하나님 나라 영토였는데 이 땅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과 같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어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풍족한 물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외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이 음행의 땅, 우상숭배의 땅, 가증한 장소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시신들이 잔인하게 뒹구는 그런 끔찍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들의 시신으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우상 신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땅을 정화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빼앗는 일로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 중에서 우상에게 빼앗기고 더럽혀진 곳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들, 나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예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약속의 땅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들을 우리가 우상숭배로 물들인다면 또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상숭배를 결코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타락하고 오염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징계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정당하게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징계를 주셨는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고서 그 징계의 순간 가운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합시다. 또 한편 사랑과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실 때에 그 크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모든 우상 숭배를 이기고 온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이 온 땅 가운데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써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주되심을 알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터전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님 주신 기업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빼앗긴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는 죄악과 우상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받으시고자 일하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여서 기쁘게 저희에게 임한 징계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를 깨닫고 그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들, 주님 주신 기업들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우리 관악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찾고 문이 열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뜻 안에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저희가 저희의 모든 필요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간절히 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또 물질적인 필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영적 기반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피어나고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고 이 관악지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